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서부터 12절, 10절,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임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 깊이 깨닫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들을 수 있는 귀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겨진 그 깊은 비밀을 깨닫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조금도 이제 흔들어지지 아니하고 받은 바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 이러한 그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또 주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주여 악한 영들 저희들 생각 속에서 다 떠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은 사랑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만 그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주님께서 그 권면의 말씀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러한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교회의 인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미 제가 오래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너희 교회는 앞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쭉 가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신부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저희 교회의 그 표어가 신부교회입니다. 신부교회. 근데 그 신부는 그것이 쉽게 그냥 신부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그 주보 앞에 나온 것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숙한 신앙, 그것이 무엇인가? 전부 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내 그 몸이 내 모든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그것이 다 배어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성숙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지는가?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나 또는 그 성숙함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아이가 뛰어다닐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많은 훈련과 또 그리고 그 영적 싸움과 또 내 자신의 그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발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가 오늘 그 계시록 3장 그 앞부분은 빼고 그 특별히 그 뒷부분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미련하게 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의 때 이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이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제 휴거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환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험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시험을 주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겠어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쭉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 5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거기서 이제 제일 처음 시험하는 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그것이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것이 사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방면으로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타겟이 뭐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그 공격의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빌라델피아 교회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책망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더 큰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그 9절에 보면은 그 앞에 우리가 읽었죠. 그 9절에 보면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어느 때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이 와서 시험하고 나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끔 이걸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안 하셨는데 근데 그 안에 사단의 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회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다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 어디에 가나 유대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같이 모이고 예배당에도 같이 모이고 다 그렇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실은 그 유대 회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아주 거짓말쟁이, 거짓을 하는 사단의 회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텐데, 그런데 그 어렵게 하는 것을 끝까지 잘 참으면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7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 파라다이스 속에서 할렐루야고 그러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가장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을 많이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아픔과 고통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이 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오랜 인내와 또 참과 시련과 연단,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실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나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그 깊은 그 힘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신앙생활 정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 그리고 그 시련과 그다음에 그 연단 이런 깊은 것을 물론 뭐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모든 그 환경이 그런 악한 곳에서 우리는 살지는 않습니다. 그 핍박받는 교회,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았지만은 중국에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중국의 지하교회의 그 리더들 붙잡혀가서 감옥소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연단과 고난과 그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어요. 제가 어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그 중국 교회 리더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하교회를 많이 두고서 하다가 공안 당국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소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과 고문과 그다음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죠. 손톱이 다 빠지고 그리고 얻어맞고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뒤에서 교회에서 지하교회 그 성도들이 왜 교회를 안 했겠어요? 그 기도를 안 했겠어요? 계속 기도했죠. 우리 목사님 또는 우리의 리더, 우리의 장로님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서 사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고 이 그 중국의 리더, 지하교회 리더는 거의 24년인가 25년을 감옥소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내가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나를 죽이질 않고 그리고 계속 아주 진을 내고 그냥 계속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고문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제발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쭉 나타나셨어요. 그대로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단의 가시가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녹아서 완전히 아주 정신없이 주님 앞에 울고 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됐어요. 그러고 나왔더니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사했고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다고 나중에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시간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2시간 고문받는 것도 힘드는데 이 사람은 24년, 2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고맙다고 감사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냥 적당히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로 갈아입고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많은 연단을 지키시고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더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러한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오늘 내용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시험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깊은 그 뒤에 속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있고 빼앗기는 자들이 있어요. 빼앗기는 자들이 있어요. 우선 이걸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좀 애널라이즈를 해봅시다. 우선 가진 것이 뭐냐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고 그랬는데 누가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빼앗기느냐, 무엇을 빼앗기느냐. 이 가지고 있는 그 빼앗기는 것이 내 돈이냐, 내 부동산이냐, 내 아파트냐, 내 땅이냐, 아니면은 큰 회사냐, 아니면 또 그 목사인 경우에는 교회냐, 뭐 어떤 미니스트리냐, 사람들이 각각 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 주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과 내가 그동안 참고 기다려오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열매를 주님께서 바로 카운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내 성숙함, 이것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그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것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잘 가지고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빼앗기고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원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여태까지 잘 쌓아온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더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느 집회에 가서 또는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깊은 것이 있구나. 내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지라고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걸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탄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그것을 그 받은 은혜를 폭삭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자마자 대탄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화를 내고 하면서 내가 받은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은혜를 싹 다 가져가는 그러한 것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 정말 기도하며 정말 끝까지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노력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류관을 빼앗는 자들은 누군가? 빼앗기는 자들, 물론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 가지만은 뺏기는 자들이 누군가? 빼앗기는 그 사람들의 그 가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신앙의 성숙함, 또 성령의 열매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그렇게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카운트를 해야지 내가 카운트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항상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자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빼앗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신부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항상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이것을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방해해서 그래서 우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이 준비된 거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아는 그 사람들, 뭐 여기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뭐 베리칩이다, 무슨 피마 캠프다, 또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가면서 이것을 많이 아는데, 그거하고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이것이 곧 눈앞에 오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항상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면서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중에서 어리석은 자들이죠. 주님 오실 걸 알아요. 알면서 그리고 같이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빠졌죠. 뒤에 left behind가 됐죠. 왜 그랬어요? 같이 깨어 있었는데, 같이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엑스트라 오일이 없어서,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 5 처녀들이 뒤에 남은 것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또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 있고, 또 지는 자들이 있고, 멸류관을 잃는 자들이 있고, 또 구원을 잃는 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말 영적 분별이 많이 필요한 이런 것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지고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그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받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조그만 그냥 하나의 그 단계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는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좀 더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이제 그 겸손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러다가 여태까지 잘 하다가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여태까지 내가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신실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무슨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틀려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러한 괴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 이제 안 믿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그 구원을 다 버려버린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그거는 정말 참 불쌍하고 안 된 얘기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입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그 가슴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그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절에 우리가 오늘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3절에 귀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귀 다 있죠. 그런데 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항상 겸손히 교통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또 나눠집니다. 여기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또 나눠져요. 귀가 있는 자가 있고 귀가 없는 자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가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듣기만 하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듣고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많은 그 단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잘 가다가 순간에 사탄이 시험을 주면은 그러면 거기서 넘어져요. 그러면은 잘 가다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그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잘 가는 그 도중에 순종을 안 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떨어져 나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여기에 하시는 말씀이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강제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저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 대신 우리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는,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주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끝까지 따라오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나눠짐은 항상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나누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쁜 뜻으로 나누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영광의 그 단계가 너무너무 높다 이런 겁니다. 그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일 뒤에서 그래서 가려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그러한 단계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게 힘들구나 어렵구나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탄이 시험 주는 자, 이 사탄의 가장 큰 타겟이 누구냐? 이 타겟은 항상 열심을 내는 자예요. 열심을 내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항상 사탄의 타겟입니다. 제가 집사 때 또 그리고 그 장로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참 여러 종류들이에요. 여러 타입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들 하는데 꼭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타나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길 원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이렇게 세일을 하는 PR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참 안 됐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많아요. 사역자들. 소위 미니스트리에 일하는 사람들, 또 성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월십 리더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쓰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대신해서 자기가 박수를 받는 이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너무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 홈레스 피플, 노숙자라고 그러죠. 또 호모섹슈얼, 이 사람들, 또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겨납니다. 또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뒤에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니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축복입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가 이런 미니스트를 한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래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더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고 중보자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요번에 우리 우리 선교 팀에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같이 단체 모임에 있어서 그런 그런 색깔을 나타내 그런 티를 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큰 목적으로 한 목적으로 선교를 가는데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 셀피시한 이거를 가지고 나는 좀 빠져야겠다. 내가 어딜 갔다 와야겠다. 이러고서 합니다. 그 정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그런 데서 나타나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 곳에서 있는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사람이 사역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와서 거기에 그 선교지에 손님으로 와 있는 어떤 분에게 와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나쁘고 뭐가 불편하고 그 사람의 사역자가 맞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그래서 자세히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영이냐면은 그 감옥소 안에 있는 그 인메이트들이 그들이 늘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항상 컴플레인하고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고 하는 이러한 영들이 그대로 다 묻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니면서 겉으로 사진 찍을 때는 가장 앞에서 그냥 이를 쭉 드러내고 그 다음에 스마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에서는 그렇게 악한 영들의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꼭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사역자들, 그러한 목사님들, 그러한 그 선교사님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싹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사탄의 타겟이 되느냐 하면은 이 환상이나 꿈이나 또 영적인 음성,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또 사탄의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영적 체험의 중요성과 여기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주님께서 이제 꿈과 환상과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그 17절 18절에서 이미 그것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벌써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분별을 못해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내가 기도 중에, 내가 이런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때로는 내가 이것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킵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주로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잘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그 이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모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감정적인가, 이모션하는 건가, 이것을 잘 컨트롤해야만 이것을 내가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안이 깨끗해, 내 속 사람이 깨끗해야만 내가 주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나의 고집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회개를 하는데 깊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상당한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다 안다. 내가 다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위험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도책을 또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옆에다가 그 기도 노트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또 이상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또는 귀로 들려주시거나 또 어떤 것을 깨닫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적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적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적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에 있어요. 이 혼탁한 세대, confused 이런 세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영들을 분별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또 그 중간에 광명의 천사들이 싹 들어가서 미혹으로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러한 것들. 잘못된 영이 아직도 옛날에 있다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영분별을 모르거나 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괜찮다 스스로 교만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 사탄의 타겟으로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주 적은 것도 사탄이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못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발을 삐끗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그런 것 이것을 떠나서 내가 부주의로 해서 내가 어떻게 다쳤거나 어떻게 이것이 아파졌을 때 이것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거 운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것을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그 결과가 끔찍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의 그 경험을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그 선교여행을 가면서 제가 항상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떠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2달 동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중압감 때문에 그 준비를 하면서 그러고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기 전날 짐을 싸면서 그 짐을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걸 무게를 재려고 이게 하다가 이게 그냥 끊어지는 바람에 들고 있던 것이 주먹에 콱 내 눈을 쳤어요. 이 눈을 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아파서 이거 곧 없어지려니 했는데 이게 그냥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점점 눈이 뻘개지고 아파지고 속으로 막 그냥 화끈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국에 가서 마침 거기 또 약국을 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약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중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이군요. 전날 이제 샤워하고서 나와서 이제 옷을 입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바스룸 안에 그 캐비넷 도어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모르고 일어나면서 머리 그냥 확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 한 1인치 반 정도를 쭉 찢어졌습니다. 그냥 피가 줄줄줄 막 나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걸 꼬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가 이거는 지금 당장 이제 여행 못 합니다. 며칠 좀 쉬어야만 됩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은 모든 스케줄이 이제 다 이제 삐그러지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하고 가는데 어떻게라도 이 마음속에 이게 상처와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주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미스테이크 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거기다 그냥 오인트멘트 바르고 그 다음에 반창고 밴드지 바르고 그냥 떠났어요. 그랬더니 뭐 한 며칠 있다 그냥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하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상식, 의료 상식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이게 영적으로 대할 때 이게 굉장히 이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이제 제대로 알고 따라가면 좋은데 내 영의 세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내가 이게 지금 깨닫고 이제 보기는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사탄이 주는 건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는 건가, 이것이 헛갈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혼돈, 영적 혼란,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죠. 이것이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이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창세기 11장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바벨탑의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혼돈이에요. 컨퓨전입니다. 혼돈. 이 영적인 혼돈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겪을 수 있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동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그 미혹을 던졌던 천안의 암호암흑의 권사, 또 LA의 암호암흑의 전도사, 또 마지막 때를 전하는 또 LA의 암호암흑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들어야만 애들이 안전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두 증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본인은 그런 얘기를 내가 가짜인 줄 알면서 얘기를 했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본인은 이것이 내가 정말 진짜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참한 것이고 이것이 비극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리고 지옥으로 슬슬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영적 체험에 대한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의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항상 겸손하게 해주셔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신 말씀에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이 어떻게 이것이 미혹의 역사하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혹이 사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걸 모르면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많은 그 영적인 것을 많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정말 많은 꿈과 환상과 그다음에 음성과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믿고 저에게 물어봐 주시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속으로 삐딱해가지고 나는 내가 알아. 그러고서 그냥 듣지 않고 그리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서 그러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꼭 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래도 그래도 정말 이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참 안타깝게도 많은 여자 사역자들이 또 여자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이 경험을 한 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것이 내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 은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하면은 그러면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어요. 성숙한 자는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게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아니면 나 혼자 기뻐할 수가 있고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숙하지 않은 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짝짝짝짝짝짝짝 이게 뭐 참새예요. 참새. 이 참새들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새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라고 했어요. 독수리는 높이 떠서 짹짹거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그리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문제들을 많이 일으켜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열매를 다 털어버려요. 은혜를 다 털어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보다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항상 보는 그러한 self-righteousness, 자기의식, 자기의 이것을 내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자신의 눈에 대들보를 항상 볼 수 있어요. 예. 남의 그 눈에 그 티 있는 거를 자꾸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 자신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고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신부들의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나는 억울해요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얘기하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억울한 것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에게 병 나은 사람 그리고 보리떡 거고 그다음에 생선 얻어먹은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십자가 갈 때 얼굴에 침 뱉고 그리고 다 예수님 배쳤고 그러고 떠났던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운 이거 억울하고 어렵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합시다.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참 unfair하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 손에 여기 이거를 달고 다니죠. 이거 뭔지 아시죠? WWJD. 잘 안 보고 다니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정말 속으로 부글부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것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그리고 또 앞을 향해서 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끝까지 성숙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점점 더 좋아지겠지, 내일은 좀 괜찮아지겠지, 또 뭐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겠지라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거짓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시스 테러가 들어왔을 때,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칼로 목을 자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나 예수 안 믿어 하고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목이 잘려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정말 순교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우리 평상시에 내가 아무 일도 없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코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아이시스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힘든 그런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여행 갑니다. 또 중국에 선교를 갑니다. 중국에 요즘은 이제 그 북한에서 특별한 지령을 내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그대로 그냥 다 뭐라 그랬어요? 잡으라고 그랬어요. 잡았어. 그래서 인질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언론에다가 부탁을 하고, 그다음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그 안에서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참 불행하게도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북한에 잡혀가서 자기네들 구원해달라고 계속 청원하고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선교사 되고 목사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다라고, 그리고 그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받은 이모, 그래서 아골골짝 다니면서 하면서 이런 노래를 다 찬송하면서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냉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원해져서,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치사하게, 참 부끄럽게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참 두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직업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정말 그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순교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예. 우리가 정말 참 모든 언론 앞에서 이제는 그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그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하고 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하고 그러고 가느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정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중세 시대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타협하고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그 12절서부터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거짓의 영을 던져서, 그래서 이 그 불의를 사랑하는 자 또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이제 유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던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가 아니면 성숙한 어른 같은가, 이것을 내 스스로 한번 체크업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겸손하고 또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스텝스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자기 의가 강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과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연합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 즉 그 퍼펙트한 사람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너는 힘들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은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는 좀 외롭고 좁은 길을 예수만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태까지 신실하게 받은 그 많은 그 믿음의 그 보상과 또 그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힘들고 어렵게 해도 내 환경을 보지 않고 끝까지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숙한 우리의 그 삶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장 편한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 귀한 영적 세계의 그 비밀들